여러분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죠? 맡겨진 일로 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로 또 몸의 문제로 이런저런 수고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각 시기별로 그 시기에 해야 하는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지내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부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분을 기뻐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기쁨을 얘기하고 나누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버거운 짐에 눌려 살곤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매우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혼동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바벨탑과 방주입니다. 둘 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바벨탑은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지은 건축물로 사람들끼리 열심히 사이좋게 열심히 힘을 합쳐 만든 것이고,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외롭게 지은 건축물입니다. 바벨탑과 방주 둘 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이고 나름의 명분을 갖고 짓는다는 것은 같으나 그 시작도 끝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바벨을 지으면서 방주를 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장 대표적인 거, 유사한데 완전히 다른 것이 나오는데 무형의 것으로 우리가 짊어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믿고 날마다 짊어지게 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짊어지는 십자가고, 다른 하나는 하루속히 벗어 던져야 하는 멍에입니다. 주님을 정말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게 되는 십자가. 그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듣게 되는 말씀이고 또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겁니다. 나가게 되는 거기에 십자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벗어던져야 할 멍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주보에 실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벗어던져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인류를 향해 초청장을 보내시는데 우리 인류에게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짊어져야 할 것과 벗어던져야 할 것을 한꺼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인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죠. 인류를 향해 내게 오라 하시면서 내게 오면 내가 쉼을 준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짐, 그 멍에는 벗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짐, 쉽고 가벼운 짐을 새로 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어야 할 십자가와 벗어던져야 할 멍에가 있음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멍에와 십자가가 잘 구분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짐을, 멍에를 지고 또 지며 살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는 저기 멀리 치워둔 채 멍에를 지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연 십자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당시 유대 집권부는 율법에 관한 종교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집행하기는 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 재판부에 넘겨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리 사내들인 공유회라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밤새 가야바 법정에서 시달린 후에 이제 로마 법정인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종교 재판에서 정치 재판으로 넘겨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지금 피고인석에 계시죠. 피고인석에 계신 주님을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저마다 주님을 고발하는데 고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케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의 내용은 로마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아주 충분한 겁니다. 백성을 미혹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식민 백성이죠. 그들의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일,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는 일,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인정하는 일, 이 모든 것은 로마 정부를 불편하게 아주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색출해서 형벌을 줬고 사형에 처한 거 맞습니다. 군중이 바로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고 로마 법정에 세웁니다. 그럼 로마가 당연히 사형을 언도하고 반역죄로 십자가에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그들의 고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껏 누가복음 23장 오기까지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미혹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은 도리어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으로 도리어 세금을 내라는 편에 서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로마 집권부에 저항하라 하신 적도 없고 그것을 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이들의 고발의 내용은 모두 거짓입니다.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그들이 시킨 말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인 군중들 자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거짓된 말로 주님을 고발하는 일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실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주님과 빌라도의 대화입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신문이죠, 신문. 그 장면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빌라도가 주님께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주님은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나눴듯이 우리 주님은 그 이전에 어디서도 자신이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주님을 왕 삼으려 할 때 그 자리를 피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드러내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 로마가 파견한 분봉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 왕이라니. 여러분 로마 정부가 빌라도는 진상을 조사하고 예수를 처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각나십니까?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 3명이 별을 보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헤롯 궁전에 가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알고 그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왔다.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헤롯이 묻습니다. 이때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이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아니라 그의 이제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을 합니까? 유대인의 아이 중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입니다. 왜요? 왕은 자기밖에 없어야 되니까. 자기만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왕이 돼 또 다른 왕이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죠.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권력이 조금 위험해지면 자기의 권력에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면 어떻게든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기이하게 그 말을 듣고도 예수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한 예수께 죄가 없도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가 없는 자가 지는 겁니다. 물론 당시 로마 제국은 중죄를 범한 자, 로마의 반역죄를 범한 자들 십자가에 사용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내, 만에 십자가 뭐 이럴 때는 죄 없는 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죄 없는 자가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지어야 할 십자가와 벗어 던져야 할 멍에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자가 지는 거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주를 따르기 위해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항했고 지금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수시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의 그 오르심과 선하심과 그 훌륭하심이 싫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너무 그냥 벗어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본디 우리의 죄 때문에 지는 겁니다. 내가 만든 죄 때문에 지는 것. 생내적인 죄성, 나쁜 마음, 못 말리는 자기중심성, 미련함, 어리석은 게으름, 시기, 질투가 만들어낸 것. 내 의를 기어이 붙잡는 그 습성이 만들어낸 고통. 그것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대부분 사실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죄인들끼리 모여서 죄를 꾀하고 죄에 대한 일들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 스스로 망가뜨린 일, 내가 버린 일, 내가 자처한 일에 관련된 고통들을 집니다. 개인의 삶에서 누가 날 괴롭힌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날 괴롭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땐 말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날 괴롭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입장이 바뀌기도 하죠. 내가 누군가가 미워서 누군가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이유라는 것을 서로 제공하면서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힘겨운 것은 본디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가장 큰 특징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래서 본디 죄인인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시 짚으면서 할까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온몸으로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죄인인 우리가 뭐가 되죠?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그럼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예수로 인해 의인이 된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죄 없다 판명받은 상태, 죄 씻음 받은 자가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 진짜 십자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의인의 특징이 뭐죠? 우리 예수 안에 의인의 특징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다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예수로 옷 입은 자는 이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다 칭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의에 힘입어 사는 자가 십자가를 질 때 그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 자가 나름 고통당하는 거, 그건 그냥 자기가 만든 죄의 결과를 지는 겁니다. 자기 죄값을 그냥 치르는 겁니다. 물론 자기 죄값을 치른다는 것만 또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이런 분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잘못을 책임지고 수습하려는 사람 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에 의해 힘입어 의인된 자, 그가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말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죄가 있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결과를 담당하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십자가는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죄 없는 자가 지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지게 될까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지 내 죄값에 멍해를 지는지 그 태도를 통해 또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태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주님 모습 보면 알죠. 우리 주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분인데 그냥 묵묵히 담당하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억울함을 주장하고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뭔가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나의 착각입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모습이신지 이사야서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3장 7절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잠잠한 암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암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득이양양하게 자신이 옳은 길을 간다며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한테 욕하고 비난하는 분 있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좀 비난이 오면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요란하게 지지 않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속 울음을 울면서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죄는 없는데 엄청 죄인 같은 모습으로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 이어서 이제 빌라도에게 죄 없다 판정 받으신 후에 헤롯에게 보내집니다. 헤롯은 이제 그 분봉왕이기 때문에, 그 지역 분봉왕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넘겨지시는 거죠. 헤롯이 주께 이것저것 물어보며 관심을 표하지만 우리 주님이 아무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헤롯이 주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궁금했답니다. 그가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라고 성경이 증언하냐면 이적을 볼까 함이었다 이랬습니다. 이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물었지만 주님은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헤롯 같은 신자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설교도 듣고 예수가 궁금해집니다. 근데 그들이 궁금한 이유는 단 하나, 기적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파서
나름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적을 보이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헤롯은 예수께서 기적도 안 보여주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과 함께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주님을 넘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그 낙담으로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기적이 필요하면 또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자시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는 죄 없는 자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총대를 맸다고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 지는 십자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알고 주의 마음을 아는 의인이 된 자가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느라고 지는 십자가든 내 잘못의 결과로 나타난 멍해건, 여러분, 지는 거에는 모두 실제적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그 고통의 결이 다르고 그 고통을 지나온 결과가 다릅니다. 스스로 만든 멍에 자신의 잘못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지면 질수록 점점 드세지고 점점 강팍해집니다. 점점 억울함을 느끼고 서운함만 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질 수 있는 것, 예수와 함께가 아니면 도무지 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골치 아픈 일,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내가 그동안 망가뜨린 관계들, 내 욕심으로 무너뜨린 것들, 그걸 보수하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하는 성실이며 책임감입니다. 그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교도들도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삶, 예수로 의인된 자가 다시 죄인의 자리에 가서 감당하는 일, 죄인 취급받으면서도 묵묵히 사랑을 선택하며 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만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 전에 섣불리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면, 예수께서 날 위해 하신 일을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느새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잘 굴러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지금 누군가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즐거움이 새록새록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의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는 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가는 길, 그게 진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로 의인된 자가 묵묵히 가는 그 십자가의 길, 매일매일 그 길을 감으로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귀한 삶 사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귀한 길,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우리들, 주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된 우리들,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